우리 요나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옆 성도님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왜 사세요? 별안간 왜 사세요? 그 살면서 이런 이제 질문이나 막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왜 살까? 그런데 좀 정확한 질문을 가져야, 우리는 또 신앙인이니까 정확한 질문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살 수가 있거든요. 왜 사냐라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한 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죠. 옆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네. 이 질문이 실은 더 맞는 질문이다 이거죠. 왜 사냐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냐면은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인생은 둘 중에 하나여서 그래요. 재밌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줘 보세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인생은요, 뭐함으로 나뉘어질까요?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과 육적인 것에 갇혀서만 사는 인생. 사실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고 또 신앙의 길을 걸으면 사실 이 둘밖에 없으면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육적인 것에 갇혀서 살다가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 더 그것이 분명히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니까 뭐 성경 말씀 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말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었나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였잖아요. 표적.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통로.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었나요?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그 영에 이끌려가면 어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펼쳐질 영적인 일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같은 맥락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라, 떠나서 너 집에서 떠나서 가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가라든,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신 그 가라라고 하는 거, 단지 순종, 어떤 그냥 행위적인 순종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일의 주체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부터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그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그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고 어떤 신앙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으라고, 그래서 다만 어떤 행복하고, 그래서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또 다만 뭔가를 행사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순종 자체를 요구하는 걸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바라보고 신앙의 성숙의 그 의미가 뭔지를 정말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어떤 한계를 당연히 경험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그림의 오른쪽의 그림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디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은 육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을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방향은 사실은 뭔가 뉘앙스가 묘하죠. 원래 인생은 육에 갇혀 있고 시간에 갇혀 있거든요. 그것을 갇혀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인생은 어떠냐면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며 영적인 일들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을 살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설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성도님에게 이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복됩니다.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에 갇혀서 육신에 갇힌 삶만 경험하고 거기서 삶을 마감하는 것만으로 지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달라고 조르고 구하고 얻어내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 아무리 때로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억울하게 태어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Happy birthday to you 하고 계셨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요?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계획한 일을 이루고야 말리라. 여러분 그 영적인 일들에 우리의 기대감이 좀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도 동일했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사람은요 그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싶어 할까요? 하늘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꿈이 뭐예요? 웬만해서는요 크리스찬도 대부분 꿈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을 딱 이렇게 바로 입에서 나오냐면 뭐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천국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옆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공감되실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맞죠? 행복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행복을 목표 삼아요. 행복을 꿈꾸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행복인데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없는 걸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고 구조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거를 행복이라 하고 또 뭐를 이루면 행복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꿈을 이루면 행복이라고 해요. 나의 그 버킷리스트, 뭐 위시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행복은요. 저보고 하지 마시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옆 성도님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행복은요. 목표일 수 없어요. 네, 사랑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행복은요. 인생의 목표일 수 없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단지 인생을 이루고 있는 어떤 일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목표일 수 없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한 부분이죠. 고난도 한 부분이에요. 행복도 고난도 인생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일부분에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이 구조에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육신이라는 것에 머물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길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샌가 행복 자체가 그냥 목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아마 이 땅에 관영하는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각 심령마다 자라난 쓴뿌리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반대되는 경험, 맹목적인 행복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인생의 방향이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속고 있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예. TV 보면은요, 그런 막 광고 문구 나올 때 있잖아요. 당신의 감정에 집중하세요. 막 이런 거요. You can do it.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요, 이 고난과 행복에 관한 것들, 거기에서 더 넘어가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이 땅에서 사계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의 자녀입니다. 영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냐면 그 갇혀 있는 것을 넘어가는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속아서요, 자꾸만 이 땅에서 경험되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것대로 해야 돼, 무조건 이거여야 해,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싹 다 그냥 그 매도해서 불필요해, 무가치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은 쉼을 원하고 또 행복을 원하기도 하고, 그쵸? 잠자고 싶으세요? 아니죠, 지금은. 네. 이따가 자고 싶으시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에겐 니즈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뜨끈한 라면을 먹는 라면데이잖아요. 그쵸? 네. 무엇을 먹고 싶다, 그것을 먹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쵸? 네.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저도 과거에 참 많이 그랬는데, 쓴 물건은 제자리에 두세요. 꼭 문제가 터지잖아요.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쓴 물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없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이 다 긍휼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쵸? 그런데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 그것을 점점 많이 깨닫게 된 말씀 앞에서요. 뭐냐면 누구 앞에서까지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판매대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거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아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 앞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내가 차 안에서 운전하고 그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만 그 도로에 나의 옆에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요,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인 거죠.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그러고 나의 것을 도를 넘어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제 이것부터인 거죠. 뭐냐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하세요? 두드리세요. 가르쳐 주세요. 눈물이 나게 하세요. 막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좀 부려보셨어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은 다 고집 왕이신가요?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을. 뭐냐면 어떨 때 고집을 부리냐면 제가 간혹 이런 표현할 때가 있죠. 마침 내 감정도 좀 그래. 막 화가 나.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때요? 정당해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아주 그쵸?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입에서 불을 뿜으며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이거랑 맞아 떨어질 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 이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될 때 순종할 수 없는 고집 부리는 태도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어요? 던져버리셨어요. 성경이 던져버렸다는 이 표현이 참 독특해요. 그냥 훈계하고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참 독특한 대목인데 사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지독히도 대들어요. 지독히도. 그러면 아무리 혼내도 어때요? 옆에서 불쌍해. 혼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렇죠. 옆에서 쌤통이다. 막 이런 그런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요나가 사실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던지라 그랬잖아요. 배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배째라 그랬고 자기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렇죠. 이게 참 독특한 대목인 거예요. 요나가 던지라 그래서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누가 요나를 집어 던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집어 던진 것처럼. 요나가 이미 던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부딪히고 있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왜 부딪히고 있는지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부딪히는 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뭘 할 거냐면 요나가 주장하고 요나가 선택하고 고집 부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아는데 말씀과 부딪히면서까지 반대편에 서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편이세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중에 계세요? 알면서 그러세요? 아니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맞다 하는 게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일단 나중에요. 일단 나중에요. 에? 뭐가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이냐 타락이냐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룩과 타락을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나중에요. 왜? 목사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아주 막 타락을 선택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타락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왜요? 원래 인생은 타락한 인생이니까. 참 괴짜같이 제가 대답을 하죠. 목사님 저는 타락까지 막 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맞아, 너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 이미 타락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당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과 타락은 애당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역자들이, 왜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드려셨고 요구하고 있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고 지금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도 그림 봤지만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방향성의 문제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은 애초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타락에서 더 타락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방향은 애초에 하나님이라는 방향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 방향 한 곳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방향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셈이라 이거예요. 나중에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중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오늘 말씀이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방향은 없어. 인생은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나와 함께 걷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마르티아예요. 방향이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인생은 둘 중 하나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죽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좀 재밌게 예를 든다면 정말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김치가 죽어야, 배추가 죽어야 돼요. 어디에 죽어야 돼요? 소금에 푹 절여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맛있는 김치가 담궈지지 않아요? 그것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이요, 죽음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완전히 절여져야 돼요.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담을 만한, 영적인 일을 담을 만한 영적인 그릇이 되어져야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깊은 죽음의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성숙한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경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항복이라는 것이 경험으로 배워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서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 뭐를 맛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봅시다. 상품은 없지만 퀴즈. 요나가요 바다에 빠졌어요. 그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삼켰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이거 우리 그 김민석 집사님이 그 한 유행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뭐 빠는 빵 뭐 있던데 뭐 하여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삼켰을까요? 아니면 바다에 빠진 다음에 얼마 후 있다가 물고기가 삼켰을까요? 1번, 2번. 자, 머리 위로 1번. 전 1번입니다. 바다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삼켰다. 1번. 오케이. 얼마 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고기가 삼켰다. 2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요. 1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뉘앙스는 빠지자마자 꼭 물고기가 삼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영화 볼 때 이런 그 구조로 좀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이미 일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흘러갔어요. 그런데 나레이션이 그 나레이터가 뭐 이렇게 몇 년 전 뭐 이러면서 그때는 이랬었지 하면서 과거를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흘러간 시간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 되게 막 그 백뮤직도 되게 막 그런 과거 회상하게 하는 것 같은 그 음악의 장면이 숑숑숑숑숑숑 꼭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뭉게 해가지고 화면이 싹 바뀌면서 뭐가 나와요?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 그렇게 구성할 때가 많잖아요. 뭐 100년 전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저보다 더 멋지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그때는 막 이렇게 딱 얘기 나오 나레이션 끝나면서 그 과거 100년 전 장면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1절, 2절 말씀이 그 과거를 회상하듯 나레이션으로 지금 오프닝하는 장면이에요. 1절, 2절이. 그러고 나서 3절부터 6절까지가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서 큰 물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쉽게 말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 이제 죽었구나.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표현된 것 중에 몇 절이에요? 2절 나레이션 같은 그 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내가 어디에 뱃속에서 부르짖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올이 뭘까요? 수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옥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깊은 땅 속을 의미하기도 한데 보통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요나가 쉽게 말하면 무슨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진짜 지옥 같은 경험했어. 여러분 이런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지옥 같은 경험하세요? 그 출근하면 지옥 같은 경험하세요? 지옥 같은 경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돼버렸다? 난 그냥 죽어버렸다. 난 이 죽음의 경험을 했다. 왜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앙적인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배째라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그런데 이 경험이 어느 정도의 경험인가 제가 도움을 좀 받아봤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나를 배에서 안 나왔어요, 그림? 요나를 배에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던져서 던졌을 때 물고기가 와서 나이스 캐치 이거 한 게 아니라 요나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서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바닷속 빗장이 나를 걸어 잡는 거죠. 욥의 그 고백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 빗장이 나를 묶어버려서 그리고 바다풀이 자기의 몸을 휘감고 그 수월 같은 경험 이것을 하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는요 알아요. 그 물속에 빠져가면서 요나가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가는데 영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떠났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구나. 그냥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뒤돌아선 거죠. 뭐냐면 고집부렸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가려고 내가 했구나. 아, 이러면 안 됐는데 하고 마치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르치셔야 됐어요. 처음부터 무섭게 가르치셨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뭐 하셨어요? 배에다가 뭐 하셨어요? 물폭탄을 좀 던지셨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모든 상황에는요. 사인이 공존해요. 사인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인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제 영이 깨어서 기민하게 제 인생 수많은 상황에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캐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영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이 떠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보고도 무시하고 배째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이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모든 상황에 사인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불장난이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불장난이 위험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을 정말 즐겼었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즐겼었어요. 그래서 저희 김순환 권사님께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사인 주시는 거예요. 대놓고 사인 주시는 거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집에서 모기 안 가지고도 불장난을 하고 어렸을 때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성냥개비를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저희 조카들이 삼촌이 그랬어? 하면 나도 해봐야겠어. 큰일 나는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런데 그 사인이 계속 제 인생에 오는데 예배만 끝나면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예배만 끝나면 저 뒤쪽에 주유소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어딘지? 명마주유소요. 거기 뒷동네로 가가지고 누구랑 장난했는지 아시죠? 네, 지금도 지금 같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계실 같이 불장난을 했다고요. 같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예배가 끝날 시간만 기다렸다가 미리 아이템들을 다 챙겨놓고 그 팔각형 성냥개비 아시죠? 그거에다가 야 얼마나 폭죽처럼 터지고 막
화약도 제조를 했거든요. 화약 가루를 사고 초 하나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장난이 하여튼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그 사인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쵸?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집에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난로 아시죠? 저예요, 저. 그 난로 앞에 이게 철망돼 있는 난로. 근데 이제 그때 교회에서 뮤지컬 같은 걸 막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게 반했잖아요. 그 반했던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때가 뮤지컬 막 이렇게 같이 준비하고, 근데 저는 이제 막 기획하고 대본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대본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A4지에 한 권이 500장이잖아요. 500장 인쇄를 다 해가지고 난로 위에다가 다 올려놨었거든요. 올려놔 본 적 있으세요? 불을 틀어놓으면 종이가 따뜻해지니까 말려요. 그래서 그 철조망 쪽으로 슥 해서 떨어진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철조망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났어요. 이게 과장된 그림이 아니에요. 진짜 저렇게 불이 났어요. 저 혼자 있는데 집에.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불이 제 머리 위에서 타고 있는 거예요. 막 활활. 천장에 천장에 거의 가까이 달. 아마 지금 저희 김영재 장로님은 처음 듣는 얘기이실 거예요. 지금 아마 심장이 쿵쾅거리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그날 끝났구나. 와. 하고서 제가 그래도 그때 몸을 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바퀴 달린 저 의자에서 막 의자로 가서 빨리 119 신고하려고. 근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 불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큰일 났다. 왜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스통이 있잖아요. 그거 터지면 끝이잖아요. 끝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 500장이요. 다음 사진 보여줘봐요. 지가 다 타고 온 집안에 그 재가 쌓여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 저희 권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정말 무슨 영화처럼 그 거실 전체에 재가 날아다니고, 저는 재를 뒤집어 쓰고 몸이 무슨 사순절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까맣게 얼굴을 막 그리고, 하늘에는 그 종이 조각들이 막 날아다니고요. 제가 혼날게요, 안 혼날게요? 네. 근데 전 안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지금 전 안 혼났어요. 근데 그날이 저한테는 어떻게 각인이 됐을까요? 불장난하지 마라. 불장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불장난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제 인생의 각인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어디까지 가서 깨달았어요? 이게 저한테는 스올이에요. 죽음의 문턱.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내가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후회로 남게 하지 않으시려고 인생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회개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회개의 의미가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다죠. 뜨거운 맛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봐보세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뭐 하겠나이다? 본인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바다 수풀에 휘감겨서 숨을 쉴 수 없어서 머리가 하얗게 됐을 그때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따라야 할 것, 내가 살아야 할 것, 내가 살아내야 할 그 부르신 자리, 그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불필요한 경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경험을 주신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쫓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혹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어떤 말 쓰지 마라. 절대라는 말 쓰지 마라. 저희 청년들하고 대화하면 저는 절대 키 작은 남자는 싫어요. 저는 절대 막 제가 그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전 절대 그거 못 먹어요. 그러면 넌 꼭 먹게 될 거야. 왜 절대라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절대라는 것을 반드시 훈련시키세요. 왠 줄 아세요? 왜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몰라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절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고집 부리는 그것을 터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운 훈련의 과정이 되겠죠. 그 절대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제가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야 해. 선. 한계선이 가능하면 없어야 돼.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있어야만 한다면 최대한 그 허들을 낮춰야 한다. 내 인생의 성벽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오직 주님만 계셔야 한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고백한다고 한다면 정말 삶에 선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뭐냐면은요, 내 중심으로 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뭐를 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맞췄죠. 내 중심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당당하게 싫어요. 이게 당당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바다에 빠지는 고집까지 부리는 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절대라고 말하는 그 고집이 지옥 문 앞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연단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반대했던 청년을 아십니까? 동교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왔다가 뭐 하면서 돌아가요? 그렇죠. 말씀해 보면은 22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청년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어요. 말씀을 듣고 행복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 하나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뭐가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았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 돈 많으면 걱정이 많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이 뭐를 하기까지 그 지경에 이르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을 지켜야만 하는 내 마음의 단단함으로 가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됐고 결국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한 가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 한 가지, 그것이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무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반대하며 서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차라리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길을 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또 몇몇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간절히 일어나는 마음의 소망 같은 것을 좀 함께 나눈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너나들이 교회 예배가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정말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상황이 될 때마다 강조하지만 예배는요 죄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데 그 은혜 어쩌면 정말 그 성경에 나온 그 여인의 고백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젠틀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낭만적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예배는 피를 흘리기까지 예배는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토설하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며 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앞다퉈서라도 정말 내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달려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 무엇보다 최우선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회초리를 맞더라도 우리 주님에게 야단 맞는 것 같을지라도 내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그 스케일이 넓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배추 포기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푹 절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맛이 제 인생에 온전히 뵐 수 있도록 제가 푹 절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항복이 기도입니다. 항복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7절에 요나가 뭐를 고백하냐면요, 중간에 내 기도가 주께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드디어 주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봐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뭐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 물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서원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니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아까 전에 다시 그 말씀 봤었던 요나가 지금 뭐를 떠났어요? 성전을 떠나요. 그러니까 요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어쩌면 하나님 앞에 구했을지 몰라요. 뭐냐면 요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평생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가겠나이다. 이것을 고백한 선지자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무엇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서에 의하면 요나서의 그 선민 의식, 이것이 요나를 어그러지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항변하게 하는 그 태도로 하나님과의 거리에 금이 갔었던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항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항복했었던 것을 잊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돌이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백,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지 않냐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서원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라는 후회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래요. 세상이 내 눈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자리를 틀고 앉았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때 그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을 때는 어떤 고백을 하냐?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실력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을 했었더라, 이 말입니다.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보세요. 은혜 경험하셨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은혜를 따내셨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은혜를 따낸 사람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거저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사랑에 의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눈에 보여서 고단한 이 땅을 걸어가느라 그 은혜를 놓치고 사는 그러한 실수가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이미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는 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우리 인생에서는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초청 앞에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내 인생에 이미 영적인 일을 써내려 가기 시작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느라 그 영적인 초청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떠내려가는 인생, 뒤로 불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시는 육적인 것에 갇히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들 이 갈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드리라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푹 절여진 겁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푹 절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푹 절여진 경험이 억울하고 나쁜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요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좋은 거죠. 인생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옆 성도님에게 고백합시다.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감히 신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니요. 감히 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요. 우리가 뭔데요? 여러분, 그 인정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신 앞에 나아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주께서 기회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때는 열심히 배우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차라리 기꺼이 항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을 대할 때 아마 각양각색의 묵상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실 수도 있고, 찔림이 있어서 너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한없는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여정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끝까지 붙잡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주님,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압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 앞에 고집하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 기도를 저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나의 걸음을 관심 있어 하시고 지켜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죠. 안식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의 자유함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죠. 평안하라.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절대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절히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좀 부르시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찬양을 한번 띄웠었는데 열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정말 항복이 그냥 굴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은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포기가 영어로 뭐예요? 포기? give up.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포기, give up,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내어 드리는 진정한 나에 대한 포기,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나에 대한 포기. 정말 항복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그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찬양할까요? 주의 일하심이,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일하심이,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아멘.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 끝날까지 주만 따르리. 주만 따르길 원하십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2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아멘. 주께 선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아멘. 주께 축복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행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게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린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진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행복을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우리 끝날까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주님만 일하시기를,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내어드리기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완전히 죽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감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를 가지고 싸워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지 않고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을 버팅기지 않고 기꺼이 주께 내어드리는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절여질 수 있는, 완전히 항복할 수 있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감히 요청드립니다. 주님, 포기치 말아 주셔서 때로는 그 경험이 아플지라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건지실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 사랑과 세밀하신 열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너나들이 교회가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의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주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일들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소원보다 주님께서 더 넉넉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저 주님께 맡기어 오늘의 시간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주를 사랑하는 권속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 결단을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갑절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도 주의 한없는 영광으로 덮어주신 주님의 영광 은혜를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